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잠깐 저기 5절 하기 전에 오늘 후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잖아요. 항상 좋으나 어려우나 주님께로 내가 나가는 게 이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뭐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로 안 가르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줬어. 근데 사람이 환난이나 시험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자기의 약하고 추한 면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또 힘달라고 하고 자기 추함을 씻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라는 건 시험과 환난이 꼭 성장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님께로 갈 때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언제 많이 갑니까? 어려울 때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그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그 지금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로다고 고린도 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꼭 지금 은혜의 때라고 특별히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5절 해봅시다. 5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2절만 외우면서 띄우지 마세요. 약하고 추해도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10장 찬송하겠습니다. 10장을 내가 할라 했는데 빛나고 아니 102장인가. 103장 찬송. 103장 찬송. 103장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주님을 배우고 얻는 큰 수입을 갖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또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한번 봉독하고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외워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 다음 1장 가겠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 6절에 한번 하반절을 외워볼까. 시작.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한번 시작. 다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그래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보면은 갈라디아서 특히 저기 로마서 2장은 이 우리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교리적인 면으로 이제 제일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절수입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좀 신령한 면으로는 우리 저 에베소서를 가지고 또 구원의 거기는 이단적인 면보다 구원의 도리면만을 쭉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이 성경이 써진 이유가 다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보니까 그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그 우리 기본권 건설권의 도리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돼서 쓴 거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분들이 다시 한번 그 교회가 이 사람이 있는 사람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또 어떻게 속화도 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열심히 있는 바르된 교회였는데 마귀가 이제 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게 그 순서잖아요. 순서. 왜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뭐라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성장을 시키기 위한 그 연단의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로마 교회도 그렇게 다시 한번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를 다시 한번 또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기본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기록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는 그거를 쭉 또 가르치는 거예요. 보니까 또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신령한 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걸 쫙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1장 6절에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하니까 저도 그 주제가 오늘 저도 이거라고 볼 수 있어. 다른 복음을 안 쫓도록 하려고. 근데 그 참된 복음은 다른 복음은 7절에 앞에 보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요거까지. 복음이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예. 자, 뭡니까?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뭐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을을 알면 그분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다면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답이라는 건 나의 귀중한 것들이 들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들어질 때 자원 원에서 들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입니다. 또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 그 성경에 보면은 약속이라는 말이 신약인데 그 약속은 한번 시험을 쳐보자. 이인자지산이 성경에 약속을 주례하신다 하는 그 약속이 창세기에 어디 근거가 돼 있어? 예?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그 약속이 근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이게 중간중간에 있어. 또 그 다음에 김영미 씨또 어디 약속이 또 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 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 약속한 게 있잖아. 그 약속. 그렇죠? 내 후손.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딱 집어서 약속을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하고 보통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또 많이 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내 자손이라고 어디 한 것이 여기 붙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게 내 자손이라고 한 그것이 어디 또 있더라. 그 갈라디아서 그 해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이 약속들은 뭐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요?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시나이산 이게 뭐예요? 그래 시내산의 십계명이지. 제가 여러분들 이게 배우는 게 굉장히 큰 걸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신학교 졸업한 애들 몰라요. 이게 잘 안 배워보니까 지금 굉장히 아주 귀중한 걸 배우는 거야. 음, 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430 율법이 생겼는데 율법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 그러니까 그래서 22절에 봅시다.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을 통한 오늘 여기 아까 내 자손이라고 그 내 자손이 예수님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수로 해가지고 내 자손의 오늘 여기 해석을 해. 내 자손이 누구라 했죠? 곧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네. 창세기 3장 15절, 17장 8절에 이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제가 왜 이래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 지금 어디고 계시록 2장 3장에 7개도 보면은 잘 믿는 교회 자칭 유대인 또 그다음 뭐지 그걸 사탄의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미혹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들어와 놓고는 이게 이거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같이 또 이렇게 우리를 근데 겉으로 보면 율법주의가 아주 열심으로 잘 믿는 것 같아요. 알겠죠? 어?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들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한번 봐요. 로마서 10장 4절에. 제가 처음부터 딱 이렇게 하는 거는 설교하다가 결론을 내면 모르니까 미리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장 4절, 10장 3절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9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리하니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 이 돌이 누구지요? 예? 예? 돌이 예수님 말이에요. 시온에 저 벌거를 33절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했잖아요. 그죠? 믿지 않고 행위로 가는 자에게 부딪힐 돌이 되고 믿음으로 하는 자는 그 위에 우리가 건설되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다른 복음을 쫓는 거,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복잡하게 안 합니다. 뭐냐면 저기 히브리서 1장에는 또 그거는 율법주의가 아닌 다른 그노시주의,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거는 영지주의에 대한 그 깨달음을 바로 가지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고, 여기는 율법주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부딪히게 되죠? 예? 아까 로마서 9장 22절하고 10장 3절 하니까 예수님과 산돌이신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 있죠. 10장 5장 4절. 자, 뭐라고 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게 무슨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제가 1장 6절 7절 하면은 이 장의 첫 번째 시작이니까 왜 이 복음을 썼는가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많은 미혹 중에 율법주의 미혹에서 우리 저기 총공의 교인들은 많이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말씀을 껍데기로만.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매년 뭐 5독 10독 읽었다는데 만나보면 성경을 하나도 모른대. 이 교리를 바로 아는 분들이 물으면 그냥 슬슬 아무 뜻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진실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나중에 그렇게 못 읽습니다. 네, 뭔가 의미를 알고 갈수록 성경이 읽어지는 게 느려지는 이유가 그 안에 뜻을 아니까 더 빨리 읽을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백목사님 한번 갔더니 설교 때도 나온다. 그 설교를 한 장을 한 주일을 봤는데 한 장도 못 넘겼대. 그 뜻을 생각하고 이러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 백독도 영 안 되겠네. 근데 그 젊을 때는 많이 읽었지, 그렇지?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뜻을 하나하나 은밀하면서 내가 복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그냥 벌써 집사님 정도가 됐다 합시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그러면 이 복음을 바로 알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다른 복음. 그러니까 그래 이 복음이 껍데기로는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들에게는 시작할 때 말씀인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으로 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와서 로마서 우리가 3장부터 쭉 나오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첫째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첫 번째 율법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는 그 자체를 의로 여기잖아요. 그죠? 또 뭐죠? 그 몇 가지 율법 중에 행하면 그걸 갖고 의로의 행위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직 너무 모르는 거지. 이제 그게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순서가 가야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어긋났구나. 그렇지? 응? 율법의 그 의미의 깊은 면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 중심이 아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더러웠구나. 벌써 일계명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요. 아, 항상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죄고 그렇지?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것도 죄로 여기는 거예요. 일계명에. 그러니까 그 저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있잖아요. 9장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러면서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왔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거는 그 십계명 계명의 중심이 뭐냐 이거야. 어? 서론이 벌써 나오고 나는 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하나님이 와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은혜로 그 구속해 냈다. 은혜가 먼저야.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감사로 일리 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 뜻이거든요. 은혜 감사하는 표로서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는 그 의를 뭐라고요? 인친 것이라. 율법의 행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감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치? 그 은혜를 깨닫게 돼. 그때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때 그 명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친 거 감사의 사언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의를 지켜서 내 행위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의 의는 행위의 의를 꼭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을 내게 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의 행위 그것만 은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구속해 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으면 그 행위가 나오게 그 행위가 감사의 행위가 나오고 사언 행위가 나오는 그것만이 인간에게는 의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은 율법을 행해 갖고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된대. 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야기는 또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율법의 중심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게 율법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껍데기 우선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어. 그중에 거기보다 그 안에 중심인 긍휼을 원하는 이 중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했네 하는 요한 이 중심을 또 잊어버리는 것도 그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도 항상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게 하신 걸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내가 언제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지 어떨 때는. 그러니까 감사해서 살지만 언제 주님을 딱 잊어버리는 그게 너무 원통하고 그거 죄송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에 뭐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나를 또 위로도 해주시고 동행하면서 도와주시는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그분 떠나서 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이렇지 않아요? 자, 김영희 미사님 과거 자기를 보면 과거 어릴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막 힘들었잖아요. 세상
잊어버리고 세상 사는 게 좀 편하고 그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순서 지금은 주님하고 같이 동행해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떠나 사는 그게 어떻게 너무 원통스럽고 힘들고 그게 바뀌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지가 아까 내가 민지가 너 예쁘다니 옛날 아기 때 예쁘다니 지금 현재적으로 말하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적으로 과거는 마귀가 별로 안 들어가가지고 어이기 때문에 그냥 예뻤는데 지금은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상이 돼버리고 성령이 들어가면서 변하니까 항상 뭐 예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마귀 들어간 사람 예쁘다 하면 되겠어요? 어, 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 그러니까 할례를 왜냐하면 이제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들어와서 야 예수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의를 얻지만은 율법으로 행해야 떠도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해. 오직 그리스도 믿음만으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 보면 율법으로만 구원한다 이래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두 가지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두 가지 다 하면 이게 다 이단이 되는 거야. 알겠죠? 뭐 한 가지로만 구원 얻는 겁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 Y가 들어갈 때는 사이비하게 이것도 인정한다 하면서 들어오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도록 만들기 위한 순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교리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어느새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뭐 기본권도 얻었지만 건설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다. 이래 게다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 어느 때인가 깊이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야. 율법주의 가가지고. 그렇죠. 너 행위로 구원 얻는다.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 행위를 예수님은 그거를 하나님 없는 율법 행위를 예수님 불법이라고 표현했죠. 불법이란 단어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말해 좀 찾아줘야 돼.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또 어디 또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또 있죠. 그죠? 예? 예. 그게 뭐예요? 불법. 불법이 껍데기는 불법이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간단한 단어로. 겉은 하나의 말씀대로 하는데 속은 뭐죠?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자 우리가 겉은 이라고 속은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예쁘게 써야 돼 믿겠어요. 솔직하게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게 더 사이비하고 믿겠지요, 그죠? 응? 예. 그 사람 누구한테도 쏘가요? 자기한테도 쏘고 있어요. 자기가 쏘고 남도 쏘기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이 불법이 되기 불법이 바로 율법주의고 율법주의가 불법이 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어릴 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집사님 정도가 됐다 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깜빡 어느새 가면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도 앞에까지는 예수님의 살대속의 복음이 굳게 선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흐려 놓아가지고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면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데 자 율법 전체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다 행해야 돼. 근데 성경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왜? 전체를 다 행해야 되고 또 중심까지 다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다 행하고 중심까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 예? 크게 말해봐요. 예? 예? 그게 본문으로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으로 딱 어디에서 로마서 3장을 안 봐.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제일 많이 간단하게 요약된 게 로마서 3장이야. 3장.
자,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들 말씀을 어릴 때는 배울수록 나중에 죄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알고 또 몇 가지 행했다고 의로워지지만 어느샌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제부터는 그것 때문에 그 깊이 중심도 알고 껍데기도 알고 내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 율법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자꾸 자기가 죄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또 그것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 환란을 줘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일이 중심이 잘못됐단 말이야. 이거 율법의 말씀에 부족한 것도 죄라면 왜 부족한 게 죄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뭐 간음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셔야 돼. 현실로 자기를 부인하겠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또 연장해서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현실을 환란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까지 같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게 금방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약하다는 게 금방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몰아붙이면 당장에 너무 급하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조금 살만하니까 뭐 이유를 대는 거 아니야. 어? 어? 응? 너무 급하면 어떻게 이유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 죄인을 깨닫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 복잡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그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말씀을 배울수록 두 가지 순서가 이런 죄인인데 그다음 동시에 뭐냐면 그런데 이런 죄인인 줄 아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의가 있고 그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다. 그래서 21 이제는 율법에 뭐요? 율법의 의가 안 되는데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몰라갖고 자기가 의를 만들려고 애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 현실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죠? 또 어떨 때 성령의 감동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율법으로는 우선 그 자기 율법을 알았다고 의로 여기고 행했다고 의로 여겼는 그게 의가 아니고 불법이라는 걸 알게, 불법의 죄라는 걸 알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율법과 선지자들은 우리 소선지 대선지서에 나오죠. 근데 그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그렇죠? 나와 있죠. 선지자라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신의 산의 그 말씀들.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 받은 것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는 게 율법의 핵심이야. 여기도 말했잖아, 그죠? 율법이 증거했다 했잖아, 그죠? 근데 율법의 핵심이 예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율법도 결국은 그렇게 말해.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건데, 자, 그럼 성소의 모든 그 제사 순서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데 거기 다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뭐 마당에서 물로 몸 씻고 제사만 지냈으면 다 된 겁니까? 거기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촛대 불을 켜면 다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성소 들어가서 그룹 사이에 속죄서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뭐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어?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야. 구속하신 거. 구원 속해갖고 자기 속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써요. 구속은 알겠죠? 대속은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이 대신했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하고, 구속은 우리를 속해갖고 구원했다고 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대속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인간이 살아보면 부족하고 무지하고 추하고 해서 나로서는 우리가 살아보니 자기가 자기를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는 모르고 내가 내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보지.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생각. 저는 갈수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고 해서 나 혼자 있으면 자신이 없는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나로서는 안 된데 주님이 내 앞에서 가시니까 그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보면 참 무지하더라고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정세가 하나 돌아가잖아요. 세계 정세도 뭐 작은 사건 하나가 딱 이게 돼갖고 막 확 뒤집어지고 이래 돼서 뒤집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바이든도 힘이 없고요. 그죠? 힘이 없어. 바이든이 무슨 힘이 있겠어? 나보다도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제가 왜 그런 말 하겠어? 나보다 힘이 없다. 하나님을 움직이면 내가 더 좋을지, 다 바이든이 더 많이 움직일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그리고 김영민 사님이 바이든 대통령도 힘이 있을 수가 있어. 왜? 누구를 움직이면? 하나님을 움직이면. 안 그렇겠어요? 또 세상을 이래 보면 아무래요. 뭐 나는 바이든이 돼가지고 세계를 보면 쥐가 무슨 그 힘없는 게 이 세계를 어떻게 잘 살게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알게 되면 인간이 그 책임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서 그죠? 배워가고 겸손히 하는 게 인간이 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참남된 거 아니겠어요? 참남된 거.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이거 해보겠다 막 하나님 막 거스려가면서 참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 그 짐승의 몸에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 그래, 그렇지. 그래서 저는 율법주의도 잘못하면 그 비슷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구분을 해보세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라간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거래하든지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완전히 다르죠. 그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게 안 받아주겠어? 예? 안 받아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속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그지? 기본권은 있어도 못 들어가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게 굉장히
우리 여태까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온 교회 그때마다 한 번씩 기원의 논쟁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흔들어대고 그지. 또 성경의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도 흔들어댔잖아. 에베소 교회도 첫 번째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는 거는 그걸 더 깨끗이 더 확고하게 가지게 하시려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하려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느새 우리 주변에 특히 총공에는 더 이런 데는 자칭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 많이 일어났죠? 서문학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자칭 유대인들이 더 많이 일어났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뭐가 일어났어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칭 그치? 자칭 그래도 은혜를 받은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꼭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흔들어내고 어느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려는 게 그만 나오고 그죠? 응?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의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모세와 같이 겸손하고 할 때 겸손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니까 그럼 자기를 죽여달라 했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해 겸손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는 맨날 배우는 게 찬송가. 그래서 내 91장을 자주 부르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성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은 거 아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 율법적 순서인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 어릴 때는 내가 율법 행위를 의롭다고 자꾸 뭔지는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율법으로는 자 로마 3장 20절 꼭 외우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육체가 없다. 다 외우고 후반자는 뭐죠?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로마 3장 20절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배울수록 오늘도 내가 정죄를 받아야 돼. 말씀의 첫 번째가 율법으로 시작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정죄를 먼저 받아야 돼. 지금도 그래요. 정죄 받고 그 다음 순서가 그래. 그런데 한 의가 있지. 율법에 할 일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그죠?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갖고 한 의를 갖고 오시죠. 한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소의 의잖아요. 근데 그걸 와갖고 우리 보고 또 믿음을 줘갖고 그걸 믿으라 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 살아라 하잖아요. 자, 애기 보고 너 행위로 살아라 하면 되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해야 되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보고 살아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목사님 같아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되지 내 행위 갖고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못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에 돼 있어요? 2절 3절에 돼 있죠. 그죠? 근데도 아직도 이걸 모르고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김영민 지사님 그 모교에 있던 어떤 분들 생각해보면 율법으로 자기 의롭다고 막 자랑하는 분들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뭐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기억이 나요? 그분들은 이거 배워놓고도 병목사님의 그 교훈을 대구속의 도리를 배워놓고도 아직도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율법이 죄를 깨닫고 나를 정죄하는 역사를 한다는 걸 지금 모르니까 정죄받아 죄인으로 죽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고개를 또 뻣뻣이 들고 있잖아. 응? 그게 뭔 줄 아니? 자, 배추를 우리가 절이면 제대로 절이면 어떻게 돼? 좀 주워야 되잖아. 근데 제대로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 빳빳하지. 그럼 김장이 돼야 안 돼? 응? 그러면 지금 하는 말씀에
은혜 제대로 서렸으면 죽어야 되잖아. 제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연약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지대로 잘났다고 이게 아직 덜 절여졌어, 그렇지? 응?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아 또 절여주려고 그 항상 잘 절여주려고 병을 줘놓고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진다. 그 바울이 고백.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래서 자기 약한 걸 사랑한다 했잖아, 그죠? 응? 그래. 이래야 이게 하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아직도 내가 한 번은 죽어야 돼. 내가 정말 이런 자라고 한 번 진짜 죽어야지. 절여져야지 되잖아. 절여져야지. 김영민 많이 절여졌어요? 김영민 집사님? 조금 절여진 것 같아, 약간은? 어? 아직도 이 말을 받아들여서 아멘이 되면 그래 좀 절여진 거고. 목사님 말 알아듣기가 힘들다. 좀 무슨 말을 저러고 있지? 이러면 이게 덜 절여진 거야. 그렇죠? 어? 그게 맞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하고. 맞아. 그래,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야. 그게 정말 은혜야. 내가 아까 내 개인으로 자기의 단점들의 그 은혜라고 그걸 잘 쓰면은, 그지? 단점에 대해서 원망 안 하고 감사하는 게 벌써 그게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돼야 이게 다른 복음을 쫓지 않아가고 참 복음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근데 이게 어릴 때 율법주의는 좀 그래도 괜찮아. 근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율법주의를 했으면 얼마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알겠죠? 우리 알기 쉬운 말로 덜 절여진 사람이야. 이름만 집사하고 목사지, 그렇지? 복음에 덜 절여진 사람이야.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를 못해서 그래, 스스로. 그렇지?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이 순서가 없어서 그래. 아직도 율법을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 그죠? 율법 행위를 자랑하는 게 그게 예수님 주장 뭐라고 말했죠? 불법이라고 말했잖아요. 불법.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다 행할 책임을 가진 자잖아. 그 의로 살려면. 근데 율법을 다 행해요, 못해요? 중심도 알아요, 몰라요? 주님께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꽉 죽여 놓는 거예요, 힘들게. 그래, 마태복음 11장 29절 뭐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을 심을 얻는다.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어려움을 쩔쩔쩔 매야 돼. 그죠? 거기서 고민하다가 단번에 빨리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님의 무슨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와서 그래,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배워라. 근데 내 멍에를 베고 배워야 된다. 그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 어? 자기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한데 무슨 세상 모를 때는 세상 난 원래 착하게 해서 세상에 도덕적 의를 가지다. 그다음 또 말씀을 조금 알면 말씀대로 몇 가지 행한 거, 그죠? 또 그 안다는 거, 근데 그 의가 아니잖아. 그게 불법이잖아, 도리어,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은혜를 받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이 순서를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환란을 당해서만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만 내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순서가 오는 거지. 그 어려움이 안 오면 덜 절여진 그 배추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 자, 여러분들 보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 말해 전체 교회 안에 예수를 알고 믿었는데 말씀을 안다고 덜 절여진 사람이 많아요. 절여진 사람이 더 많아요. 어? 덜 절여진 사람이 많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그래도 어려더라도 믿음이 어려운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어떤 사람은 복살에도 엄청 자기 의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그죠? 참
일단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순서가 가야 그 사람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뭐라고 됐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자꾸 배웠어. 오늘 내 죄가 더 많이 보여. 그렇죠? 저기 다윗의 그 서신에 보면 그 죄가 너무 많은 죄가 있다고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 그죠? 다윗이. 근데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욱 넘쳐. 이 죄가 있어서 주님께로 안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이렇게 나를 주님이 씻어주시고 그지? 이 부족한 나를 다 도와주셨으니까 너무 은혜 많이 받은 자가 돼버렸어. 그래 김영민 이사님 율법에 의가 많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율법에 의가 많았다면 아직도 덜 절해진 사람이야. 그죠? 이제 뭐가 많아요? 제사함 은혜가 많고 지금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신 은혜도 많고 그죠?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은혜도 많고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도 많고 또 예수 이렇게 믿기까지 깨닫게 해주는 은혜도 많고 너무 많지요? 또 앞으로 약속된 은혜도 너무 많지요? 그죠? 약속이 소망이 더 크잖아요. 앞으로 받을 약속이. 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사람은 은혜를 감사하고 살게 됩니다. 은혜를 감사해 살면은 환란이 뭐냐? 환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깊은 뜻은 환란 속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사랑의 선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아가서의 2장 5절 6절 7절에 그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여들아 부탁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평안 환란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이때 지금 사랑하는 주님 왼손으로 베개와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면서 사랑하는 자가 원하니까 마음 주니까 환란 속 깊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물러가게 할 때까지 놔둬라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는 이 자체가 그분은 주님께 대한 사랑의 깊은 교제의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고. 근데 제일 시작은 그 환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죠? 율법의 의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순서를 처음에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환란이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뭐를 나가요? 하나님의 의로 나가게 하는 순서를 가지게 하고 그 다음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그 사흘대식 은혜 감사하는 그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환란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